요즘 이단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단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요. 요즘 들어서는 이단과 정통 교회가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통 교회가 참 어떻게 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어지러워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 문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등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일을 이단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정통 교회에게까지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통교회 이단을 엄격하게 구분하지만 이 이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니까, 목사라고 하니까 이게 다 싸잡아서 이제 문제를 삼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입장과 자세를 갖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뉴스 기사 중에 목사 딸이라고 하는 그런 검색어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 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람을 때렸다고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 그런데 그 목사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이단들 교주 딸들이더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게 이단인지 정통인지. 그러다 보니 전도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나도 신앙의 정통성과 명분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분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는 중에 참 이게 재미있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목사님이 시골 작은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실 때 교회 성도님 중에 한 친척이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척이라고 하는 그분이 믿는 분이신데 오셔서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임신을 했을 때인데 이게 이제 좀 아기가 조금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서울에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그 분이 이제 한 달 정도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던 모양인데 그 사실을 듣고 목사님 사모님이 아기를 출산하는데 수술을 해서 출산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목사님이 아기를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출산할 수 있느냐고 만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는 목사님을 그렇게 막 비난을 하더래요. 자연분만을 해야지. 막 그렇게 비난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신방전도사님도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기도를 받고 가고 내가 오늘 여기에 오는데 악한 영들이 가로막아가지고 하늘이 막 거멓게 먹구름이 꼈고 내가 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나고 막 이랬다고. 악한 영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거를 그렇게 막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 성도 친척인데다가
뭐 한 달 정도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하니 그냥 예배 드리고 가셔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예상하고 오셨다는 분이 한 2주 나오시더니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분은 안 나오셨어요? 하고 그 교회 성도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성도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비염 때문에 수술하느라고 오늘 교회 못 나왔다고. 무슨 얘기신지 아시죠? 사모님은 제왕절개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더니 자기는 비염 때문에 비염 수술하러 가느라고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고. 여러분, 내가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지,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명분을 따라 행하고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남유다 왕국의 아비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싸운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전황이 여러모로 아비야에게 불리했더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황이 아비야에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비야가 이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요, 왕위에 오른 지 이미 18년이 된 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왕이 된 지 18년이 된 사람과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사람과 누가 더 국정을 잘 장악하고 있겠습니까? 여로보암이 훨씬 더 국정을 잘 장악하고 있었겠지요. 이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는 아비야로서는 상대하기가 무척 까다로웠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보면 군사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상당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동원한 군사는 무려 80만 명에 이르렀는데요. 아비야가 동원할 수 있었던 군사력은 4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잖아요. 한 사람이 두 사람하고 싸우는 꼴이었어요. 전력의 차이가 컸습니다. 불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전술 운용 능력도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훨씬 더 탁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2배에 달하는 병력을 전술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상당한 병력을 아비야의 뒤에 복병으로 숨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쌈 싸먹기죠. 앞에서 공격하고 또 뒤에서 공격을 하니 2배나 되는 전력을 가지고요. 여로보암이 참 노련한 왕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상황을 보니까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물리치기가 사실상 거의 참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할 정도로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 왕의 군대를 물리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겨우 가까스로 이긴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80만 병력이요, 50만 병력을 죽이고 30만 명만 살아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승리예요. 제가 군사 관련된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그렇다네요. 10명 정도의 만약에 부대가 있다면 2명, 3명만 전력의 손실이 생겨도 그 부대는 부대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80만 명 중에 50만 명, 8명 중에 5명이 전사했다고 그러면요, 이거는 거의 전멸에 가까운 그런 피해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남유다 왕국의 아비야는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작은 병력을 가지고 상황도 불리한 데다가 전술 운용하는 능력도 비교적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삼국지를 많이 읽고 보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뭐 이런 건 우스워요. 그렇죠? 왜요? 아비야에게 관우 장비 같은 장군들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장비가 뭐 장판교에서 혼자 호령해가지고 조조의 군대를 막 뭐 물리치고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 너무 잘 아니까요. 그랬을까요? 아비야에게도 관우 장비 같은 대단한 장수들이 있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비야에게도 제갈공명 같은 그런 책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갈공명이 부는 바람의 방향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아비야에게도 그런 엄청난 책사가 있어서 그래서 여로보암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남유다 왕국에는 그런 영웅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그렇게 이길 수 있었느냐? 보니까요, 아비야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가 여로보암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로보암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당시에 아주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야, 저러다가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왕국에 이렇게 귀순한다고 그럴까요? 이주하는 거 아니야? 따르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땅 맨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곳하고 이스라엘 땅 맨 남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요.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어. 봐봐, 딱 보이잖아. 이 금송아지한테 예배드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우상 숭배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여호와라고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걸 따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신앙인들이 그 여로보암 왕의 말을 따를 수 있겠어요? 따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신실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 왕국으로 귀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남유다 왕국으로 이주해 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야, 그러면 이제부터 니네가 제사장해.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은 소 한 마리씩 갖고 와.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신앙이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듣고 있었던 아비야가 믿음으로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선포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조지만 너희는 솔로몬을 배반한 남봉잡배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너희는 금으로 만든 우상을 믿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따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희는 돈으로 제사장이 된 자들을 따라 예배하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합니다. 그게요 1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비야의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신앙의 명분, 정통적인 신앙을 따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계셔.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명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너희는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 그러자 아비야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함께하사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치시사 80만이나 되는 북이스라엘 군대가 지고 무너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야의 힘, 아비야의 전술, 아비야의 능력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야의 힘이었고요. 하나님이 아비야의 능력이었고요. 하나님이 아비야의 전술이었다는 거예요. 제갈공명 같은 책사는 없지만 관우 장비 같은 그런 무장은 없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 전능하신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명분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자기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신앙의 정통성과 신앙의 명분을 지키고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의 명분과 정통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명분,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고 기도하는 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